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바 같이 여기에 칠판에 그런 거 봤지, 예성 신학원이 이 노고에 대해서, 또 노고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또 장관이 학장이 어떻게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성경 속에서 의미를 우리가 마음껏, 왜 우리가 신들이 되었으면 마음껏 우리가 억울시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그게 자유거든요. 어디에 묶여 있는 게 아니란 얘기시죠. 자, 그러면 오늘 신학원의 로고가 바로 이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7색깔 무지개 잘 아시죠? 그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본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고백한 그 말씀은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또 내가 소화시킨 바가 돼야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9장 14절이죠. 보면 14절. 9장 14절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아멘. 본바 같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래서 무지개가 7색깔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7 언약의 비밀을 제가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은 항상 자음 하나여도요 전부 그 어근이 3자로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어근 속에 늘 같이 있습니다. 이게 알레프여도 이게 알레프 이렇게 쓰거든요. 알레프. 여기에 항상 이쪽은 주체고 이쪽은 개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자 속에도, 이 한자 속에도. 베이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베이트 이렇게 한자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 속에 성령이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총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알파벳 하나하나부터 함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배우는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하고 깨달아지셔야 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하려면 굉장히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본바 같이 무지개가 뭐냐면요, 무지개가 7색깔이잖아요. 원래 색은 이 7색밖에 없습니다. 7색밖에요. 빨주노초, 파란보. 근데요, 7색은 다 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7색을 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섞어버리면 이게 까만색이 나와요. 아예 검정게 나옵니다. 색은 7색깔밖에 없고요. 그 나머지 색들은 다 희석해하고 색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으로 하나님이 7의 의미로 이 역사를 줬다는 것이거든요. 7색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무지개, 우리 로고가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예성 신학원은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간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그럼 실을 한번 깨달아 보시자고요. 7색깔이 어떤 의미인지. 심지어는 불교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색을 보면 안 돼요. 원래 불교 단어가 아닙니다. 다 불교에 있는 모든 경문도 다 성경에서 나간 거예요. 다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거기에 무슨 부정하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진리로 어그로시켜서 보면은 그 내 거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인이면 디카이오스의 의인이 되면은 바로 상대가 죄인이어도 그게 의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양자를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모노게네스가. 그게 첫째 날 에아드잖아요. 다 성경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 에아드에 대한 거. 이것을 다 그 7개, 이 세비야가 이제 7 맹세고, 이게 7 언약이거든요. 여기서 끝이 나는데 모든 성경이 7으로 수가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8로 이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도 7에 포함이 됐고, 7을 모르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 하나, 둘째 날 하나, 셋째 날 하나. 그 7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먼저 우리가 그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알으셔야 여기 이제 풀리거든요. 메커니즘을. 자, 읽어볼까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줬다 했어요. 한번 잠깐 복습을 할게요. 우리가 자, 이렇게 땅을 줬습니다. 땅을 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이잖아요. 이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아버지가 돼야 돼.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돼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건이 한 번 딱 했거든요. 아버지라 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과 딸이 돼야 되느냐?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성령님이 내 밖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줬냐면요. 이 역사를 어떻게 줬느냐? 뭘로 줬느냐? 처음부터. 이제 처음을 제가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신들이라 했어요. 신들. 우리가 신들이 돼야 되거든요. 신들. 그런데 이 회의가 뭐냐면 회의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전부 이게 그림 문자예요. 사실 상형 문자. 그림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한자 한자를 우리가 그림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숨을 줬어요. 이거 숨이라 그래요.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여호와예요. 늘 말씀드리죠. 이 여호와의 의미는 이게 이제 숨이니까 이게 하야가 또 생명을 이제 살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실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는 이 성전을 만든 성전 이게 이 땅 성전으로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성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의 눈이 있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성전을 줬어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란 말이죠. 또 이 역사 모든 게 성전. 다시 말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면 하나님 그게 율법이라 했고 그걸 악이라 했어요. 성경은요. 알고 나면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굉장히 성경이 아주 어디를 들어갔는지 자유롭게 볼 수도 있고 세상 우주 삼단 만상도 전부가 다 우리가 진리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눈으로 보는가 중요합니다. 눈이 옵달머스를 했거든요. 옵달머스가 이제 눈입니다. 눈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성전이 보이는 거 이거 여호와를 성전으로 줬단 말이에요. 원래 떡상 또 물두멍 일곱 촛대 법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지금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뜻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에이돈이라 했어요. 에이돈을 줬다 했어요. 에이돈은 보이는 것. 이거 보이는 보이는 것으로 성령을 이 성전을 줬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내가 그냥 옵타노마이를 봐버리면 이거 옵타노마이거든요. 옵타노마이. 이거는 안경점 가면은 그냥 옵티컬 있죠?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검정 안경 끼면 검정색으로 봐야 보고 보는 그대로 봐보면 안 돼요. 그리고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게 거짓이죠. 거짓으로 준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왜 거짓 속에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아야 되니까 참을 넣어서 줬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진짜를 만들면 오리지널을 만들면 반드시 짝퉁이가 먼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짝퉁이가 돌아야 짝퉁이가 돈다는 얘기는 진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 진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하고 가짜하고 같이 넣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가 하늘 땅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설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옵타노마이 그대로 봐버리면
그냥 그대로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훈련해야 돼. 이 보는 것까지 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플랫법이에요. 플랫법. 플랫법이죠. 플랫법. 플랫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레퍼. 플랫법이죠. 플랫법. 플랫보죠. 이렇게. 플랫법. 스펠링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플랫법. 이게 내가 훈련돼, 훈련계. 내가 이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줬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현상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보는 것 가지고 내가 만져보고, 또 먹어보고, 네, 어서오세요. 또 느껴보고, 증언을 해보고, 반드시 이 플랫폼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훈련을 하느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말씀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훈련을 많이 해버리면 거의가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이게 그럼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함정이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얼무라 했어요. 얼무. 현재 잘못 알아버리면. 그렇죠? 더우시죠? 아니 걸어와서 그래. 한참 있어도 안 더워. 이렇게 훈련시키고 우리가 보는 눈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 눈. 하나님 눈이 호라오로 봐요. 호라오. 그렇죠? 호라오. 이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거짓으로 우리한테 주었지만 구약 내내 다 그대로 믿었어요. 보는 것만 믿어버렸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거짓으로 줬지만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증거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게 이 부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뜻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그 하나님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여호와를 줬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줬어요. 이게 여호와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엘로힘이 나타나요. 엘로힘이 1장은 이게 전부 1장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엘로힘이 나타나가지고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2장과 3장은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여호와 엘로힘이. 그다음 4장부터는 이제 직접 그 여호와만 나타나요. 여호와가 아담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담으로. 그리고 생명을 낳았듯이 똑같아. 성경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계시록까지 정강적으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무지개 얘기를 제가 이게 이제 무지개 보이는 거. 빠지로서 파란보 이게 무지개가 그럼 뭐냐면 여기를 보니까요. 무지개를 제가 히브리어 보니까 캐세트래. 캐세트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캐세트거든요. 캐세트. 이게 캐세트가 이제 무지개라 했어요. 무지개를 얼마나 무지개 색깔을 예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보기 좋아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답고 아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없고 다 거기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 의미로 준 게 아니에요. 니네 잘 먹고 좋은 걸 보라고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오주 삼라만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뜻을 담아서 줬다는 것이에요. 뜻을 담아서 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만 배워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보로 훈련해야 돼.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8장 19절인가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반드시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어떤 장미꽃이든 진달래든 또 나무든 모든 건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부부관계 주는 것 모든 우리 가족관계도 하나님이 속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로 다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버리네. 이 말씀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거대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주 굉장히 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해주는 거 똑같은 거죠. 우리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장에서 보노라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삼손이든 또 야곱이든 모든 선진들이 전부가 다 이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곳으로. 그런데 그때는 때가 아직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믿음장 말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직 약속을 못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겪었던 것, 유다가 겪었던 것, 자기 며느리를 창녀 삼아서 또 자기가 잠자리하고 아들이 낳고 또 노아는 옷 술 먹고 빨개 벗고 있었고 롯은 자기 딸하고 그런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사한 성경이 있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속의 뜻을 몰라버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거짓말 정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다 헛것이라니까요. 내가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까지 거짓말 정의가 돼버려요. 그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천을 다 벌 수 있어야죠. 뭘 받아.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와서 야 거짓 증거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왜? 이거를 계속 얘기 못 알아보니까 4,000년 동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지개 색깔. 그렇죠. 이제 무지개 색깔 다 섞어야 돼. 이 색깔을 다 완전히 파멸하고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못 알아보니까 누가 오셨느냐? 그렇죠? 이 시점에서 누가 왔냐면 4,000년 동안 다들 못 알아먹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죠. 이 이게 요두가 선이거든요. 요두가 선이 능력이라 했어요. 능력. 이게 사역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한자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앞뒤 문장에 따라서는 내가 영으로 깨달아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꼭 정답이란 건 없어요. 아니 성답 사돈이 맞다는 보장이 어디냐고 100% 맞는 건 없다니까요. 그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책도 사람이 쓴 거예요. 어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책도 알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계셔야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왔어 4,000년 동안. 자, 예수님이 어디로 돌아오셨냐? 딱 보자. 이게 예수님 가운데로 왔죠. 이게. 자, 예수님이 여기 와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네요. 여기 어디냐? 바로 궁창에 오세요. 궁창. 라키아죠. 라키아. 궁창이 뭐라 했냐면 자, 여기에 궁창은 금을 잘게 이렇게 계속 부셔가지고 거기에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법궤도 덮고 첩대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쪽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은 전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땅으로 모네 게네스 이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과 또 하나님은 이 역사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왔어요. 직접. 왜 못 알아먹으니까 직접 자기가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저 밑에 호랑이를 내가 구출하려면 너는 마을에 내려오면 안 돼. 왜? 사람들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산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호랑이하고 말도 통해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짐승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짐승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니네 잘못하고 있어. 그 보여진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거짓 증거야. 즉 다시 말해서 속의 뜻으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메타노이아 회개에 돌아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더니 예수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다. 당연히 죽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 상담하다가 전부 대표예요. 예수님이 대표예요. 예컨대 옛날에도 보면 전쟁할 때 보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왕이 유대 왕이니까 우리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은 항복하면은 그 나라를 다 뺏기듯이 예수님이 전부 우리가 예수 밑에 다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타슈아에서 타슈아가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도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저희가 자꾸 쓰는 이유는 이것을 항상 이게 눈에 익히셔야 돼요. 눈에 가까워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워지셔야 앞으로 이제 이 히브리어를 배울 때 굉장히 그게 아주 영향이 배울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까이 배울 수 있어요. 친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친해져야 내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어거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같이 쓰는 거거든요. 구원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전부 매달리는 거죠. 모든 게 다 예수를
다 예수 속에 그리스도 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먼지 하나까지도 다 그 어떤 거. 그리고 무지개도 마찬가지로 다 일곱 색깔 무지개는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걸 전부 타시하러 우리가 지금 예수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죠. 전부가. 그리고 이제 가상으로 하늘을 그려놓은 가상 없잖아요. 가상은 하늘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하늘. 그렇죠. 하늘은 원래 같이 있는 것인데 알려주기 위해서 가상으로 하늘은 원래 모든 것 속에 하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타베크 가운데로 가운데 이렇게 타베크란 건 뭐냐면 바로 타베크는 완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을 목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벽을 뚫고 들어온 법은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이게 속의 뜻이 그래서 인격으로 들어온 거 인격이거든요. 홀렘 바보가 인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전함 받은 거예요. 이게 카프거든요. 전함 하나님의 영을 전함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함 받는 게 바로 동상 가운데 보니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같이 있네. 같은 얘기네. 처음에는 선악과를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율법으로 줬고 그 다음에 이 속뜻을 아니까 이제 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같은 얘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무지개 오늘 설명할 때 무지개 한번 보자고. 무지개 카세트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그죠? 이제 일곱 색깔 다 섞어야겠죠. 색은 아니라 했으니까 그게 십자가에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카프가 뭐냐면요. 이 코프가 이게 로시가 머리거든 이게요. 머리. 이게 이제 스타워스 기둥에 이게 하늘과 땅이 계속 이게 하늘이라고 제가 칭의한다 했잖아요. 하늘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이 성전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로 예수님 계신 가운데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또는 요한복음 1장 말미에 보면은 천사들이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똑같은 얘기 이게 다 이걸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이게 자, 이 코프가 바로 이게 교통하다. 하늘과 땅이 율법과 진리가 또는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전부 성경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락내리락 하는 거. 그것을 뭐라 하느냐? 플랫포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훈련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뭘로? A동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 업타는 와이를 봐버리면 그거를 멸망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20장에서 우리가 몇 번 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절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을 믿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것을 오르락내리락한 이것을 이제 이 눈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이는 거 아인이 그렇죠? 목적을 이게 뭐였죠? 뭐였죠? 캐세트네. 캐세트가 이거죠? 여기 있는 캐세트. 이게 오르락내리락해서 이제 그래서 일곱 색깔이니 일곱이니까 이제 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니까 창세기 1장이 그렇죠? 일곱을 우리가 속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석하고 또 분석해서 신이란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게 이란 얘기거든. 이 신이 이거거든요. 신이 이를 계속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게 전부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걸 내가 입으로 이해는 이해한다는 얘기는 그 음식을 그 양식을 계속적으로 자기장 씹는 거예요. 해석해서. 그래서 그게 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삼킬 수는 없어요. 왜? 이 덩어리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했잖아. 이것을 계속 같은 의미예요. 이거 계속 이 말씀을 플랫폼 계속적으로 내가 자기장을 씹어서 그 다음에 캐세트죠. 이거요. 완성시켜줬다는 완성시켜야지. 이게 무지개의 의미거든요. 완성시켜 주겠다는 거, 그 의미예요. 이 밑에 이제 보면은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보니까 구불이다.
그렇죠? 원래 이거는 6983을 가봤더니 그게 얼가미를 넣다 사전적으로. 이게 얼가미가 얼가미 현재 이게 얼가미고 함정이라니까요. 이게 이 역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다 여기를 함정으로 만들고 얼가미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무지개가 이렇게 딱 쏴 활처럼 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쉬운 수준으로 이 만물을 알면은 쉽게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진리로 그 속에 의미를 두어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로 이거 무지개가 되어 있는 것은 그걸로 예수님을 우리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인다 해서 그냥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거 예수가 율법이니까 예수가 죽었구나 그때 아는 거라고요. 내가 못 깨달고는 죽었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죽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깨달아 봐야 그 참 의미를 안다니까요. 그 십자가 의미를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씨 뿌림 비유에서 알곡은 내가 곡간에 거두고 알곡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계속 제가 속뜻으로 알곡을 계속 지금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삶 속에 넣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내가 알곡이 딱 들어오보니까 쭉정이가 많이 있었네. 가라지가 있었네. 내가 가라지였네. 내가 쭉정이네. 그때 아는 거예요. 저번주도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야 그동안 거짓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거짓으로 줬으니까 당연히 거짓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으니까 내가 거짓인 줄 알고 쭉정이 알고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내 걸 태워야지 불에다. 죽어야지. 똑같이 같은 얘기예요. 알고 나면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세프냐 무지개라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밑에 이게 얼무고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대기 가시면 한번 이거 읽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이고 또 뭐라 했냐 밑에 보니까 활 모양 그렇죠? 힘이라고 됐고 항상 성경은 정반이 같이 있어요. 정반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상징적으로는 힘이고 또 여기 보니까 뭐 화살이 미치는 거리 또 활 얼감이 함정 또 사냥꾼 함정에 빠뜨리다 얼무 그 사냥이 하나님이 여기서 딱 그물 쳐놓고 찍은 거예요. 이 역사 전체가 지금 그물에 딱 걸려있어요. 우리가 이게 함정이 됐잖아요. 그물에 걸려있는데 마지막 때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호라오가 된 자, 호라오 눈이 하나님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바로 뭐가 되냐? 그가 좋은 고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내가 율법으로 믿어버리고 주여 주여만 하고 의미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고요? 헌바같이 그들은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고 똑같죠. 그리고 영생은 똑같아요. 이 말씀을 잘못 믿는 자도 영생하고 진리를 믿는 자도 영생이랑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잘못 믿어버리면 지옥에서 영원히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영생으로 가야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안 보여. 그 영생으로 가야 영원히 사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그동안 보이는 것만 믿었어. 그런데 그때 내가 죽으니까 오감이 없잖아요. 그때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으로 똑같이 가지만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간 데서. 거기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7, 80년, 100년 이렇게 사는 잠깐 왔다 간 이 삶 속에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못 깨닫고 가버리면은 영원한 불못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다 소품 시청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이 네모 반듯한 데 들어오게 네모. 우리가 네모 반듯하거든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된 상태고 엘로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고 아들인 상태고 내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네모로 돌았을 때. 네모란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네모란 의미는 자,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제가 여기 같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넷이 되는 거거든요. 넷이.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성부 성자 삼각형이잖아 이게 피라미드도 삼각형이잖아요. 전부 하나님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삼각형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네모가 돼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지 같이. 허리라도 여기 내가 적어놨거든요. 여기 보면 허리라도 감옥에서 못 나온 데 있거든요. 영원한 감옥에서 못 나온 데 있어요. 여기 번호라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요? 그게 뭐냐면 네, 이 위에 마태복음 5장 26절 그 위에 있죠. 이 저 메모지에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닿기 전에는 결단법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이제 홀이라도 여기 묶여 있는 거죠. 전부가 역사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호랑으로 하나님의 눈이 안 되고 내가 엘로힘 신들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묶여버리면은 여기서 죽었다 때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오감이 있는 동안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나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훈련을 계속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영원히 그 불못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우리는 영생은 똑같이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 무서운 거죠. 헐이라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헐이라도 하나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일이 내가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자고 우리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이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네모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네모지인데 그 들어온 걸 그림을 한번 보자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인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는 이제 건너간 자죠. 히브리서 10장 9절. 천천히.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저 네모지인데 삼위일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 그게 전부예요? 아, 그리고 그 휘장이 갈라진 거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휘장이 갈라진 그 있거든. 반으로 육체가 갈라진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그걸 못하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에요? 아니 그저 히브리서에 있어요. 10장 20절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맞아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딱 휘장을 갈라버리면 이렇게 5대5로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갈라버리니까 이제 이쪽 삼각형이 있던 이게 딱 벌어진 거죠. 이렇게 딱 벌어진 거죠. 이렇게 딱 벌어진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 하나 남잖아요. 이게 우리가 딱 들어간 자리에 이게 홀이라도 우리가 이게 하나가 돼야 네모 반듯한 우리가 돼야 이렇게 엘로히가 나고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이 돼야만이 전부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 네모를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네모 반듯한 게 무슨 얘기인지.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자, 2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자, 탈신 알고 천천히 함께 합독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향과 방과 도와 같더라. 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기 귀신이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이제 갈대는 이제 그 캐논이잖아요.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은 네모 반듯한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옛날 그 할머니들이 저 사람이 좀 성공하고 착한 일 있으면 저 사람은 네모 반듯해. 그 얘기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어.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청량하는 것이에요. 뭘로 청량하냐?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 뭐예요? 12000이. 그러니 12000 스타디움이랑은 자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자 12000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가 타슈아라 했죠. 타슈아는 항상 9를 예표해. 9 숫자적으로 따지면 9.
그러니까 자 알레프가 이게 알레프가 배움이라 했잖아요. 배움이고 이게 천이란 얘기 천. 배움 일천 천자 천. 이 천으로 우리가 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못 깨달으면은 구천은 계속 떠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 역사가 구천이라고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우리 진리를 보셔야죠. 구천을 떠돌아서 이 반드시 그걸 깨달아져서 내가 네모 반듯한 자가 되고 방금 보듯이 이렇게 엘로힘이 되고 신들이 내가 되면은 그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천년 지옥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지옥이거든요. 조금 전에 감옥에 다 갇혀 있다잖아요. 여기가 천년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움은 이 천을 이제 떠져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12가 아들이에요. 보니까 그 후절에 보니까 144 기브신 이제 우리가 144,000은 우리가 지금 임신된 단계라면 임신된 단계. 반드시 우리가 씨를 받아서 임신이 되면은 내 안에서 충만해야 돼. 먼저 내 안에서 충만해야지. 내가 충만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은 계속 그 하나님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충만한 상태가 뭐냐? 10달, 그죠? 임신과 10달 되면 이게 10계명이잖아요. 40주, 40냐.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주고 임신시켜서 아기 낳게 한 거는 다 진리를 설명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전부 소품으로 준 거예요. 시청과 교보제로. 이걸 깨달아 줬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으셔야 굉장히 가족 간에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부 간에도 소중하고 부모 형제 왜? 이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데 내 진리를 놀았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진리를 가지고 누구하고 친해지겠냐고요. 안 친해져요. 이 세상 사람 전부 그냥 향막 없이 다 가고 있는데 다 자기 잘 살려고 하고 하다못해 뭐 대통령 되려고 그냥 목숨 걸고 또 야당 정당을 싸우고 하다못해 우리 목회자들 너희도 얼마나 싸웁니까? 다들 그게 뭐냐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향막 없이 가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관심이 있게 되냐고 이게. 이 진리를 알아야 그게 된다고요. 가족관계도 얼마나 부부가 더 소중하고 왜 이거 부부가 다 같은 얘기니까 모든 게 자식을 얼마나 소중했어요. 내가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 소유거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렇게 낳아져야 내가 이제 나와야 돼. 이게 엑수시야. 이게 이제 내가 임신 단계가 엑수시야. 10달 동안 딱 참으면 나와야 돼요. 안 차면은 10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은 그게 사생자가 나오고 사생자. 애기가 죽잖아요. 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도 죽고 만약 그 사생자 안 꺼내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마한테 죽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애기는요. 그 나오면은 이제 그게 디나미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엉뚱한 사람 그냥 사생자를 만들어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하여튼 이거를 숙지하셔야 어디를 들어가도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쫙 열려요. 성경뿐만 열린 게 아니고 이 역사 보는 게 전부 하나님 그 진리로 보여진다고요. 그러면 관심도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모진 거, 네모 반듯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4,000이에요. 144,000은 임신 단계. 이 1000으로 내가 배우면은 144 조금 전에 집이 봤죠? 144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모 반듯한 거다. 같은 얘기에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100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거의 한 100명 넘게 오셨는데 아주 정말로 여기 좀 좁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주 넓지면 숨을 막힙니다 여러분. 숨 못 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만나봐도요. 정말로 이게 맥히지가 않아요. 너무 묶여 있어 버리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 그분들이. 그래도 성경은 많이 아니까 낫겠지 하고 몇 번씩 만나보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좀 낫겠지 하는데 너무 묶여버리니까. 엉뚱한 데 묶여면 더 힘들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이 의미를 알면은 어딘가니 그냥 묶인 사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14만 4천이라는 거는 자기네 얘기고 우리는 이게 천으로 배우면 우리는 144 귀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네모 판단다 이게 신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만 보고 이제 오늘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된 안 것인지. 믿는 사람은 이 강의를 아예 안 듣는데 뭐 훨씬. 네? 안 믿는 사람은 이 강의를 아예 안 듣는데. 아 그러니까요. 안 차라리 믿는 사람이 조금 훨씬 그분들이 약간 관심을 가지면은 쉽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 사는 것도 내가 많이 이렇게 같이 세상 공허한 건 다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 듣죠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자 어디 보시냐면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보고 우리가 가시자고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상태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10장 요한복음 10장 34,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4, 35 그렇죠? 10장 34, 35 이제 네모 반듯한 것하고 이제 이거 무지개 대해서 한번 그럴까요? 읽겠습니다. 1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바로 신이라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깨달은 자라 했잖아요. 이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로힘은 보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호와로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삼각형이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이 휘장을 딱 갈라가지고 우리를 네모 반듯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꼬리 글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 바다란 얘기는 아래 것이거든요. 이 바다 야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저주의 바다라잖아 여기가. 모르면은 알면은 내가 엘로힘 같이 하나님과 신들이 되는 것이고 모르면 저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이 메커니즘만 우리가 뚫어지면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우리 학원은 예성신학원은 거짓말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린 것이지 계속 여기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때가 되면 나가서 빨리 자기가 생명을 탄생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돼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모든 걸 다 어떤 걸 봐도 그걸 하나님으로 내가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보자고요. 이 관점을 가지고 본론으로 가볼게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이게 무지개, 7색깔 무지개라 했죠. 무지개는 색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색은 바로 섞으면 다 까맣게 된다. 그게 이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겠죠. 이제 그랬을 때 바로 무지개가 얼무라 했어요. 얼무 안에 다 걸려있다 했어요. 조금 전에 봤죠. 해세프는 얼무라고도 했고 화살이라고도 했고 또 구부러지다 이렇게 활처럼 돼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내가 이것을 무지개에 대한 의미 색깔을 섞어보니까 모든 게 다 뭐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내가 이제 그때서 포착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포착. 진리를 알아야 율법을 내가 알지 모르고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야 내가 거짓 선지자였던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관이 이제 제 이름 우리 교수진에서 이제 기도로 이제 세운 건데요. 제가 또 이것을 이제 이 성경을 입각해서 제가 또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네모 반듯하게 됐어요. 보니까 자 이게 제가 이제 그렇죠? 이건 아니네요. 이거.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하고 무지개는 했으니까 자 정관이었거든요. 제 이름이 원래 본명이 주민등상에. 그런데 제가 이게 관이 뭔자냐면 이게 송장관이에요. 이게 송장관. 이게 나오니까 벼슬가는 아니고. 네, 송장관을 이렇게 했어요. 네, 송장관이고. 그런데 이게 정관이 뭐죠? 정관이 정관으로 보면은 정관이 이제 그 법으로 정관이라고 있죠. 또 한 가지 또 뭐예요? 할례. 그렇죠. 이거 죽음 성장관이 죽어야 돼요. 송장관이니까 할례죠. 정관 수술했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죽고 다시 탄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진들이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거를 세상적으로 봐야지 진리를 안다고 하면은 최야 내 이름 정도는 내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못 풀고 한다면 좀 거불성설이죠. 그래서 이제 서장관이 뭐냐면 이게 그렇죠.
이게 숫자 속에 다 의미가 있다 했죠. 이게 10획이에요. 10획. 보니까 10획은 항상 10계명 예표예요. 지금 우리가 7을 10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자가 뭐냐면 장자가 장자 이렇게 이게 장이 그다음에 이거 F 이게 11회 그치 11회 장자가 11회 이게 저 장막 장자예요. 장막장 그 회막장이 있죠. 이 장자는 그러니까 그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휘장을 갈르듯이 그 휘장 장자란 말이에요. 휘장을 갈라야죠. 갈른 다음에 이제 관이 뭐냐면 이 관이 이거거든요. 관이 무슨 관이냐면 이게 꿰뚫을 관이에요. 꿰뚫을 관, 묶을 관. 이 진리를 이제 꿰뚫어야죠. 이게 11회. 그렇죠? 멋져버려요. 11회. 그래서 십계명을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11회 기능. 이 넷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넷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넷이 완성이 돼 신들이 돼야지. 이게 이제 이런 이름을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잠깐 이렇게 봤더니 이런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지개도 7개. 7이 가장 완전수기 때문에 세비야. 그래서 우리 예성신학원이 무지개의 의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이게 4예요. 4. 이게 핵이 4개. 4. 네. 하나, 둘, 셋, 넷. 1이 111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게 10개면 이제 완전 이제 나온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고요. 또 하나 도 있는데요. 뭐요? 10을 하나로. 10을 하나로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하나죠. 예. 이 넷도 그래서 하나고, 11. 전부. 예, 10을 하나로. 네, 11, 10을 하나로. 네, 맞습니다. 어째 짜맞춘 것 같아. 아니, 아니, 짜맞지가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전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짜맞힌 게 아니라 이름하고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 말씀하고 같이 내 이름이라 할지라도 모든 삶을 그렇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힘드세요. 애기 낳은 거, 부부관계 전부 다 그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얘기한 거지 안 나온 거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전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주 쉽게 저희 본방에 한번 여기 읽어보자 여기요. 자, 시작.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쓰신 히브리어가 한글 성경보다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됩시다. 훨씬 한글 구성보다 쉬워요. 한글이 더 어려워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 속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부터 정말로 기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읽어 본바 같이 자 이게 일곱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7마리거든요. 7맹세 7뭐냐 이게 성경 전체예요. 창세기 1장이 엘로힘이고 하나님이고 창세기 2장 3장이 여호와 엘로힘이고 여호와가 조금 전에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성전을 줬어요. 보이는 성전을 줬고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못 알아보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여호와가 즉 직접 예수님 내려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을 낳는 거예요. 아담이 직접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4장부터는 계속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곱을 한번 보자고요. 자, 처음에 자, 일곱 언약을 줬어요. 이거 보고 갈게요. 먼저 일곱 언약 줬어요. 일곱 언약. 이게 성경 전체거든요. 세비야. 일곱은 파라와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못 알아먹었어요. 창세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줬어요. 10계명을. 그렇죠? 10계명을 줬는데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전부 보이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제가 여기 그 성구들은 제가 적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항상 여러분들 집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자꾸 내가 해봐야지 뭔가 약간 틀이 잡혀야 돼요. 잡혀야 여기서 조금만 들어도 금방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시면은 이제 이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출애굽 20장에서 하나님 사랑 5개, 이웃 사랑 5개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7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언약 틀이잖아요. 이게 이쪽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가 그러니까 7을 맞춰야 되니까 5개가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건 내용.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거는 우리 수준, 우리의 몫이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뭐예요? 밤과 어둠, 빛과 어둠을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빛과 어둠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 레비에서 바로 이 해를 줬고 두 광명, 달을 줬고 코카빔, 별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걸 설명해 줘야지 우리한테.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고 둘째 날은 세니는 아래물과 위에물을 만들었어요. 아래물, 위에물이 뭔지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세니라는 것은 대세임질하는 거예요. 아래 것 이게 해석하여서 신이 이라 했잖아요. 이를 계속 밖에 보이는 이 덩어리를 내가 계속 자글자글 씹어야 돼. 이게 우리 밥 먹듯이 다 질리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밥을 먹어서 계속 내 속에 넣어줘야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어야 내가 키가 크듯이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 배워야 되는 거 같이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것을 뭘로? 아래 것으로. 이건 한 아래라는 얘기예요. 눈이란 거는 보여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건 예수님 사역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계속 되새김질한다. 위아래를 또 무한 반복한다. 그걸 반드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뭘로? 조금 전에 했던 그 블랙보로.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죠. 짝이긴 다섯째 날. 다섯째 날에 그러니까 뭐가 있죠? 바로 다섯째 날이 하미슈가 그래서 물고기를 만들었고 아랫물이니까 또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어야지. 땅을 만들었으니까 새를 만들어야지. 날에 공중에 나는 새 똑같이 내용물로 준 거예요. 이거를요. 다섯째 날이 하미슈가 그렇죠. 그러면 다섯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고 둘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어디 성경에 들어가 그걸 다 개입하면 다 맞아떨어져요. 이게 완전히 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예 이거를 딱 본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틀이라면 틀.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예요? 셀라시가 이게 셀라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셀라시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제렘누 히데무테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러면 이게 라메드가 이게 교훈을 가르치다 공급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그 해석한 말씀을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왜 알레프 하나 가지고 거의 그 1000가지를 얘기하니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외우겠냐고요. 그때 우리가 달라요. 그 있죠. 네. 저 전도사님 뭘 보셔요? 핸드폰 뭐 급한 일 있으세요? 네? 핸드폰 보시면 안 되는데요.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게 첫날이라 정신 안 차리면 널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널치시면 안 돼요. 자, 좀 지루하신가요? 좀 지루하시면 우리 찬양을 한번 하자고요. 지루하시면 찬양을 하시고